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일반적인 건물이 있는 교회도 교회이지만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요.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7교회에 쓰는 편지는 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영광과 또한 나중에 될 일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에게 주는 상급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는 참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타협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먼저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즉 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검을 말하거든요. 양쪽에 칼날이 날카롭게 서서 뭐든지 베어버릴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베어버리겠다. 이걸 먼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어떤 특징, 이 13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합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다는, 왕자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 버가모 지역이 로마에서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실시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총독, 관저가 있었고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도록 신전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황제가 우리의 주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면서 황제 숭배를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시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권자가 있다, 왕자가 있다. 또한 뱀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치료의 신으로 알려져요. 그래서 의사 가운 같은 데 보면 마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뱀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인데 치료의 신이죠. 그것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이 버가모 자체가 굉장히 큰 신전들이 많았고 또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지금 순교가 진행되고 있고 수많은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잡았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철저하게 싸우는 교회였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인내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절 보면 그러나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처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발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출애굽시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뇌물을 주고 저주하라고 3번 요청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너에게 약속한 재물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축제를 열게 하고 모압 여인들이 축제를 열게 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행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축제에 빠지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결혼하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도록 그런 전략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유유히 떠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래서 행음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뭐 우상숭배, 행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 보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렇죠? 또한 다른 것들을 사랑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즉 양다리를 걸치게 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너 돈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 돈 없으면 살 수 없잖아. 직장에서 승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 대출금 갚을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열심히 섬겨라. 그렇지만 돈을 포기하지 마라. 네 힘을 포기하지 마라. 네 자신을 믿고 살아야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뭐가 나쁘죠? 별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승진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식들이 잘 되고 서울대 가고 좋은 데 가는 것들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양다리 걸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를테면 우리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아주 잘생기고 돈도 많고 직장도 좋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환영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위로 맞아들이시겠습니까? 여전히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어요. 결혼 전까지도. 축복하면서 내 사위 하시겠습니까? 하실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발로 뻥 차야죠. 절대 만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말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가지고 딸에 못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고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11조도 잘 내고 있어.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예배를 슬쩍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래, 예배보다는 학원이지. 하신 적 있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지만 금요일에 야자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설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뭐 이런 타협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죠. 그다음에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니까 잠시 교회는 접어두고 공부하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항변하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죠. 이게 죄가 되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돈을 벌고 있는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지, 내가 정말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자식을 교육시키고 열심히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네가 돈 벌고 출세할 수 있어, 무시당하지 않아 나처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지. 아주 미묘한 차이거든요. 아주 미묘합니다. 누구도 알기 힘듭니다. 근데 자신은 압니다. 내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자신이 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16절,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니골라당은 이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 그것이 한 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를 지어도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 사라지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죄를 짓고 마음껏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도덕, 율법 이런 건 없다. 이미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패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방종이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죄를 짓고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 이야기, 공주교회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미 우리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다. 눈물을 왜 흘리냐? 뭐 하려고 회개하느냐 이거죠.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나와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근데 네 자유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자아의 모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모습.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전제는 회개가 앞서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막 매달리고 방언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자연히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의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당연히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기도는 하지만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 자기는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속이는 죄가 있을 때 절대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죠. 떡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흰돌은 그 당시에 이제 이 파티라든가 또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해가지고 돌을 줍니다. 그러면 그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되는데 티켓이죠. 그래서 흰돌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인이 되도록 하겠다. 천국 잔치에 내가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검으로도 싸우시겠다. 조금 전에 앞에 이제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셨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18절부터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은 이제 밟아버리는 거죠. 죄를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내 사업, 하나님의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하십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나중 잘된 케이스죠. 하지만 자칭 선지자란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 아합의 아내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에 도입해서 엄청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중에서 이 아합이 차지하는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 이방 신앙을 섞이게 만든, 양다리 걸치게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엄청난 분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죄를 짓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세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십니다. 회개하라.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오래 참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하셨으면 여기 한 분도 안 계셨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미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너의 은밀한 죄 내가 모를 것 같니? 다 알고 있다. 회개할 기회를 오늘도 줄 테니까 즉시 무릎 꿇고 나에게 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기회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요. 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 가운데 던진다. 이것은 병이 나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자녀를 죽이겠다. 내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하지만 이기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26절에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 같은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이 타협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도 이세벨, 이 대표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자죠. 제가 요즘 조금 바쁩니다. 저는 바빠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학기이기 때문에 캠퍼스에 수많은 23학번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머리가 아픕니다. 전략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번 주에도 이렇게 동아리에 초청된 아이들을 복음도 전하고,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늘 이제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막 돌아간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컵밥 사역을 하고, 치킨 파티를 하고, 피자 파티를 하고, 오게 해야지 데려와서 먹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붕어빵도 구워야 되겠고, 그러면 재정을 어디서 마련하고, 이런 생각들에 늘 머리가 바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저기 또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뭘까?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죄거든요. 내가 먼저 막 생각하고 내가 먼저 계획하고 내가 먼저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제자들을 양육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저는 힘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저에게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해 주시옵소서. 먼저 학생들의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마음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히려 훨씬 많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너무 바쁘면 분명히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 중요합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목사들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바쁜데 언제 기도합니까? 오히려 새벽을 지키고 정말 이 시간 긴 시간은 아니죠. 30분, 길어봤자 1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이미 다 행하실 계획들을 다 출발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릎 꿇는 순간 내 대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냥 앞서가면 하나님은 조용히 뒤로 물러서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분명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실 거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거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